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이루거나 성장하고자 할 때, 즉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무언가를 이루거나 성장하고자 할 때 방해가 뒤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무엇을 이루거나 성장하고자 할 때 방해가 뒤따른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 중 다수가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요, 비단 신앙 공동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개인의 어떤 신앙 또 그 삶에 있어서도요, 믿음이 성장하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방해가 뒤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은요, 성벽 재건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또 멸망을 당하면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서 그 바벨론마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 포로로 붙잡혀 갔었던 그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었던 성전 또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는 한 그 리더를, 그 한 인물을 세우셔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저희는 오늘 4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3장을 보시면 중수하고 성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공사에,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여서 중수하였다는 고쳤다라는 거예요. 공사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중수한 성벽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였다라는 것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되어서 이제 옛 그 시절의 모습을 회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재건이 되어 가는 중에 이제 방해하는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인데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 2장 10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랏은요 유대인이고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라고 나왔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요,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총독.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이었는데 바사 제국의 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관료, 어떤 제국의 관료 하면은 무언가 되게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요. 앞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잡이. 우리 일제 치하 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이 산발랏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0절 말씀에 산발랏과 도비야가 있는데 그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왜 근심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느헤미야를 회방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 산발랏과 도비야가 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가? 방해라고는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반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방해를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차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서요, 성전은 재건이 됐어요. 그런데 성벽은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옛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와서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고 또 도망가고, 또 이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또 와서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 왜 그렇게 방해를 하는가 하면은요, 이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
즉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된다면 영향력이 막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산발랏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사 제국의 관료이자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즉 앞잡이, 우리로 치면 친일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향력, 그 막강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이 산발랏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사람도 인구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요. 그런데 그 중국에 선교사가 한두 명이 있었겠습니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선교사들을 일제히 추방을 시켰습니다. 왜 추방을 시켰는가 하면은요, 중국을 이끌어가는 정부, 그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산당인데요, 그 공산당에 대표하는 인물이 몇 명이냐? 자그마치 9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희가 보았을 때는 참 많아요. 그런데 중국의 인구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전역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몇 명이, 그때 당시에 몇 명이 되었느냐? 1억 5천만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에서 그 기독교의 세력이 점차 커지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러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이 아니라 2억 명이 되고 3억 명이 되고 그러면 야, 우리 중국 공산당까지 다 밀고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그 근심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리더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요?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돌아가라 라는 거죠. 오늘 산발랏과 도비아가 행한 일도, 방해를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이 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보니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비슷한 존재라든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방해하고 있는 어떤 존재라든지 그런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성도분들의 삶 속에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성장하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신앙에, 믿음에,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4절에요,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아도요, 예루살렘 땅이 황폐화됐다라는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니까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기도, 그 찬양과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경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5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5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화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줄을 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산발락과 도비야로 하여금 노하셨으니, 경노하셨으니, 화가 나셨으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은 그 느헤미야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방해를 하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자신도 속상하고 많이 힘들 거예요. 내가 이끌고 있는, 내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참 내 속이 아니다 하면서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자신의 속상함보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발락과 도비야로 인해서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보다 그들의 그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화나신 것이 훨씬 느헤미야 입장에서 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삶에서요, 무언가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막 방해하는 게 있어서 힘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자꾸 저를 비난해요. 비난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으로 인해서 참 힘이 듭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옳을까요? 맞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물론 우리의 기도는 다 맞아요.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앞에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힘이 듭니다. 저 사람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덧붙였던 기도 있죠.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둘 다 기도의 사람이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기도하는지가 분명한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떤 분은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본 부분들에 대해서 아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은요,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는 부분은 내가 저 산발락과 도비아 때문에 힘이 듭니다 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저들에게 농락당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5절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것과 이어지는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 혹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 기도를 올려드리며 신앙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인도에 있는 그 인도라는 나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섬 마을을 돌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요, 전기도 없으니까 발전기도 들고 막 앰프도 들고 스피커도 들고 막 다녔어요. 그 무거운 장비를 다 직접 들고 다닌 거죠. 뭐 수레도 없었습니다. 팀원들 한 명에 막 스피커 한 통씩 들고 앰프 하나씩 들고 막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마을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가서 이제 막 집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발전기를 켰더니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요, 이제 아이들은 막 몰려오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앰프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 앰프를 딱 켰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전원이 안 들어와요. 발전기의 문제인가 살펴보았더니 발전기 문제는 아니에요. 막 다들 이제 왜 그러지 이거 앰프 안 켜지면 어떡해 막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책임감이 강한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앰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기계일 뿐인데 그 앰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선교주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 전원을 딱 켰는데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안 켜졌습니다. 몇 번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다 그래서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해가지고요, 결국 켜졌어요. 결국 켜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나중에 그날 저녁에 이제 팀원들끼리 모여서 그날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한 팀원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실직고냐 하면, 아까 앰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솔직한 마음으로 앰프가 안 켜지길 바랬다. 왜 앰프가 안 켜지길 바랬냐면, 앰프가 안 켜지면 집회를 못 하니까요. 거기는 뭐 애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육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앰프가 차라리 켜지지 않아서 집회가 취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고 켰는데 안 켜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했는데 팀장은 또 기도하자. 근데 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 하나 힘들다고 해서 이 앰프가 안 켜지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야 되겠냐? 하나님 켜주세요! 했는데 그리고 딱 켰더니 켜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날의 그 일은 그 팀원이 좌지우지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방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삶에서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무언가 나를 공격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신앙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자세,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였어요. 두 번째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6절 말씀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고 그랬죠. 계속 공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 하면은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그 성벽들이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반까지 공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묵묵히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일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감당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 이 마음을 들이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힘 닿는 데까지, 좀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요, 젖 먹는 힘을 다해서라는 거예요.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지금 당장은 여러 방해로 인하여서요, 힘들다 하여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 오니까, 야, 오늘 공사는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우리는 공격을 해오니까 전쟁 태세를 갖춰야 되겠다, 저들과 먼저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공사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젖먹던 힘까지 그들이 해야 하는 그 일, 그 성벽을 공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게 되었다.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 하면은요, 4장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를 하는 공구를 들고 공사를 합니다. 대비태세를 갖추는 거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대비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방해가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청년부 수련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 부장 집사님께 제가 특강을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부장 집사님이 해주셨던 특강 중에 내용이 땀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땀, 우리가 흘리는 땀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된다라는 의미죠. 최선을 다하면. 방해가 막 온다고 해서요, 야, 그만해야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도저히 못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중학교 졸업 앨범에 그 중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하나의 글귀를 써주셨어요. 어떤 글귀였냐면,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선생님이 그 글귀를 왜 써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졸업 축하해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낙숫물이 뭐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단단한, 아주 단단한 그 바위를 뚫는다라는 거예요. 뚫는다. 보통 사람의 생각을 하면은요, 야, 어떻게 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저 단단한 바위를 뚫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아예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낙숫물이 하나하나 더해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떨어질 때 바위에 구멍이 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바위에 진짜 구멍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땀을 배신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 공사를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독려하고 또 그 공사를 이루어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혹시라도 있다면 이 오늘 말씀에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 힘 닿는 데까지, 젖먹던 힘까지, 그래 어디 한번 나를 공격해봐라, 나는 이거 할 거다, 나는 이루어낼 거다 라는 그 결심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도, 그 방해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